할렐루야. 우리 또 새롭게 허락된 4월 또 화요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찬송하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선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허락된 또 귀한 한 날, 또 새로운 달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크고 놀라운 뜻을 깨달아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또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화면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에 9장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없이 처벌받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의 우상 숭배 또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 40년 전 광야에 있었던 그 첫 번째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저질렀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이나 아니면 40년 전에 너희의 그 부모 세대들이나 다를 것이 없고 다 똑같아. 본질이 다를 게 없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하시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 너희는 하나님의 이 긍휼과 사랑을 입은 존재이다. 이것을 그 가나안 사람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심판과 형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언약에 붙들려 있다. 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너희들이 붙들려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 가운데 온전히 붙잡힌 그런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담대히 묵묵히 걸어나가는 그 길,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0장에 와서 오늘 우리는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은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에 시내산 밑에 있었던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며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가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 첫 번째 돌판을 내리쳐서 그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받았던 첫 번째 돌판을 받았던 그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이제 말씀을 받을 그 두 번째 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될 세대입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이들에게는 애굽의 삶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홍해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40년간의 간극이 있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경험이 없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밀어 넣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은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7 족속이 자리 잡고 그들의 우상의 문화와 그들만의 철저한 가치관으로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는 그 공간으로 이제 그들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모세가 꺼내든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바로 너희의 부모 세대가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앞부분에서 이 10장 앞부분에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깨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분노의 표현이기보다는 오히려 언약의 파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언약을 누가 먼저 파기했는가? 하나님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언약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판이 깨지는 거예요. 원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파기하면 그러면은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지킬 의무가 없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써서 주심으로 새로운 계약을 지금 맺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에게 새로운 그 언약의 관계를 세우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후에 거기에 3가지 물건을 넣어라 말씀하세요.
무엇인가? 첫 번째가 오늘 이 10장 앞부분에서 받은 두 번째 이 10계명의 돌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가 만나를 담은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어요. 민수기 17장 말씀 보면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반역을 일으켰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아론이 들고 있었던 그 죽은 그 지팡이에서만 살구꽃이 피게 합니다. 결국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상징하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만나는 무엇이었는가? 이건 역시 불순종의 상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뭔가? 우리가 떡의 문제만 해결되면, 먹을 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잘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내려줄게.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내렸던 것이 바로 만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론이 어디 있었는가?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 신명기 8장, 우리 며칠 전에 봤어요. 신명기 8장의 결론은 무엇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먹을 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매일같이 먹을 것을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세 가지 물건, 두 번째 돌판도 그렇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렇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그렇고 인간이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존재인가,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나중에 이 법궤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지성소 뚜껑 위에 시은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그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죄가 씻기는 그 모습이 나중에 그려집니다.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가,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게 바로 법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10장 앞부분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그 끊임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성실한 자비가 인간의 그 불순종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에게 자비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택하신 것은 왜 그런가? 먼저 우리들을 기뻐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뻐하신 것,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셔서 택하신 우리가 행복해지는 조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 특별히 여기서 13절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 전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행복이라는 단어의 이 뜻은 뭐냐? 이 단어는 뭐냐? 토브라고 하는데, 토브. 그런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그 사용하신 단어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선한 존재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죄악이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토부의 질서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 토부의 질서가 깨짐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인가? 죽음과 고난과 불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그 토부, 선함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없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과 규례,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왜 주셨는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세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도 없고 그리고 신뢰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모세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다.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맞을 새로운 언약,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제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마음에 새겨 넣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행위로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 아예 내 영, 성령을 아예 그 속에 두셔서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말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을 아예 우리 속에 밀어 넣으셔서 그 영의 지배를 받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는 조건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선한 상태, 토부의 상태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 내 마음속에 나를 주장하고 계신 성령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내 삶을 그분께 드릴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 속에 무너졌던 그 선한 토부의 질서가 깨진 그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는 길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성령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창조되었던 그 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 무엇인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도록 성령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길밖에 없다.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주의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겨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맛보시는 복된 한 날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계신 그 성령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제 우리 이사한 후에 여러 가지 그 모든 서류의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이 잘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새로운 그곳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때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이루어 온전히 주님의 일에 협력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아버지여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좌정하셔서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께 아버지여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인하여 깨졌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아버지여 그 선한 상태 그것을 아버지여 이제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의 그 목적에 맞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그 길로만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그 하늘의 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를 이전하고 이제 모든 그 수속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과정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이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그 역할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여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 이루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보여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복된 일꾼들로 다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찾아가시사 아버지 정말 그 아픈 모든 병의 근원을 아시는 주님 세포 하나까지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아버지여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복되게 감당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붙잡아 주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주님 찾아가시사 아버지의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여 다시 힘차게 일어나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손길을 아버지여 맛보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